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 특별히 가사가 정말 오늘 제가 전할 말씀과 얼마나 이렇게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 사랑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수호자와 듣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스크를 안 쓰셨으면 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기분이 어떠신지 대충 좀 알 수 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감 이외에 또 다르게 느끼는 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희노애락, 기쁨, 그다음에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렇게 있고 뭐 학자들 따라서 더 많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정들이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이렇게 표정을 전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입을 통해서 표정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지금 뭐 카톡뿐만 아니라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저기 보면 행복한 모습도 있고 기쁜 모습도 있고 뭐 이렇게 지루한 모습도 있고 뭐 슬픈 모습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표현을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실까요? 애굽 철학자들은 신에게는 사랑도 없고 진노도 없고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고요, 헬라 철학자들은 신은 진노가 없고 분노가 없고 사랑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동시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34장은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등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이 뭔가? 진노입니다. 제가 다 쓸 수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시편 7장에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매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제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 기별인데, 아니요, 저거는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막 그러십니까? 그렇진 않죠. 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진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요, 그 사람이 노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코가 불타올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는 얘기가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코는 라헬을 향해서 불타올랐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데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코가 모세를 향해서 불타올랐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화나면 여러분도 이렇게 노하면, 화가 나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편안해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디가 뜨거워지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위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그럼 먼저 사람의 분노를 먼저 찾아볼게요. 언제 화가 나냐면요, 사람이 내 기준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틀린 것처럼,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화가 납니다. 내 자산이나 내가 차지해야 되는 영역이나 관계를 깨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친구가 전화 안 받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시는 분인 것 같고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물론 뭐 그러신 적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차 오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팍 끼어들면 어떻게 되십니까? 화가 나나요? 화가 나죠. 그 다음에 특별히 자녀들이 이렇게 뭔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딴짓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배고플 때, 여러분, 배고플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행그리가 생겼어요. 행그리가 뭐냐면 헝그리하고 앵그리를 합쳐서 행그리라고 합니다. 이 배가 고플 때 화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이래서 분노하실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러면 이제 막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화도요, 아무한테나 안 냅니다. 화를 낼 만한 사람한테 냅니다. 그리고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의 사장님이나 우리 저희 교회도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집에서 부부싸움하면 그 화를 집에서 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냅니까? 학교나 직장에 가서 만만한 사람한테 저렇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뭐라 그랬어?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잘하던가. 그럼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이 하는 단골면이죠. 그래서 화가 나면 이제 이게 어디가 뜨거워지냐면 이 머리가 뜨거워지고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화라고 쓸 때 불화자를 쓴대요. 이 뜨거워지는 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화내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자,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고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인데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겁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내가 나오는 성경책을 다 모아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게만 표현됩니다. 우리는요, 배고플 때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뭐 어떤 그 관계에서만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항상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그래서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한테 온다고요? 사람. 자, 그러면 사람한테 오는데 언제 오냐면 특정한 행동을 하면 와요. 그럼 특정한 행동이 뭐냐 하면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대하 36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을 원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신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쫙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요약한 게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진리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진노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진노하시는데 뭘 막는 사람들이요? 진리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리를 막으면 뭐가 나타나요?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노의 결과가 뭐냐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요? 얼굴이 숨겨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로 재앙이 오는 건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아까 뭐 했으니까? 막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세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세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못 오시고 못 오시는 결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진노가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인가?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켜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시편 17장에는 뭐예요? 매일 분노하시는데 그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주 뭐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니느웨의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가 가서 이 성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니느웨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상 우리는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나고 하늘에 앉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타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18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기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나타나서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나타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저기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 폭로하다, 덮개를 벗겨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게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가 아포칼립스, 이렇게 벗겨버리는 거예요. 칼립토라는 건 덮다라는 뜻인데 아포라는 그 전치사가 붙어서 이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막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진노나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데 다르게 보이겠죠.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 나타나고 믿지 않고 막는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영생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혹시나 하고 다시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근데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 씩씩거려 갖고
찾아오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신랑이 아니고 신부와 신랑이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내 역할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의역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영생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봤죠. 아들이 없는 자는,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써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했었어요? 볼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조금 이따가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조금 별로 안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위에 뭐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걸 읽고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멘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뭐 영생을 못 보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 한번 진노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진노하고 가지 않고 계속 뭐 하고 있대요?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맞습니까? 왜 복음이 맞는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거기 전에 요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요, 뭐가 막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뭐 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 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을 위한 진노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진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지 못하게 하는 진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요, 있는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누구 얘기입니까? 발람 선지자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가는 민족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저주를 해야 돼. 저주하려면 누구를 불러와야 되냐면 발람이라는 신령한, 요즘 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 좀 신내린 무당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기 밑에 모압 보이세요? 가나안 보이세요? 발람이 어디 살았냐면 저 위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멀죠? 이 가까운 데서 불러온 게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신령한 사람을 부르러 이제 나라의 귀족들을 보냈습니다. 귀족만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7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떠났어요? 복채입니다. 점 볼 때 복채를 많이 내면 여러분 점괘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난번에 그 노태득 씨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복채를 많이 내면 점괘가 좋아진대요. 복채를 조금 내면 점괘가 이렇게 시원찮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복채를 많이 가지고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 여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런다,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복채도 더 많이 왔겠죠. 아무것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럼 여러분, 이제 사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즉, 그래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발람은요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고 내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기도를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들이 부르러 왔거든, 가라. 그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저러다가 보니까 발람이 좀 지체를 해가지고 이 고관들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을 누가 막아섰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섰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귀는 누구를 봤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선 것을 봤죠.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왔어요. 25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또 봤죠. 그래서 이제 몸을 담벼락에 댑니다. 그러니까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누구를 못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봐요. 그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나중에는 더 어디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세웠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바싹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있죠? 이게 지금 발람이 정상이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걸 보면 거기서 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곧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나귀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여러분 진짜 이게 황당하셔야 돼요.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눈을 뜬 자요,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가 탐욕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
그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으면 혼미하게 되고요, 영생이 있음을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은요, 뭐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발락이 뭐 준다고 그랬습니까? 돈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영생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을 진짜 사랑하세요. 근데 발람은 계속 조릅니다.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발람이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메시아가 탄생할 까 예언하지만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해줄 것 다 해줬는데 할 수 없다. 그리고는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어요. 가면 죽는다는 걸 말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실 때마다 진노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요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쫓아가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가 아니라 아예 영생이 있음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믿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영생이 있음을 보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제 위에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게 오면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와요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게 왜 왔지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나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까지 떠나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진노의 잔이 차요. 그러면 그 잔이 어떻게 되냐면 쏟아집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사단은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는데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단의 지배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여러분, 사단이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치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누가 포기하냐면 우리가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누구를 포기시키는 거냐면 우리를 포기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잔이 찰 때까지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있는 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칼지델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무관심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 이 순간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굳게 서게 할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를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많이 자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음을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걸 나귀도 보는데 못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 발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한 모습으로라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